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시고요.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먼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사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 경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능력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6장 24절로부터 32절인데요. 32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차게 다 같이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을 하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광고 중에 이러한 것이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각 가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가져와 싸게 파는 바자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특별 행사이니 반드시 남편들을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편 데리고 와서 뭘 하겠다는 건지, 남편이 필요 없는 물건인지 헷갈리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고별 설교 후에 할렐루야 성가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제목은 기뻐 뛰며 노래하자입니다. 웃기죠? 오늘 아침 김 장로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 폐회 찬송,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요를 부르겠습니다. 이것도 웃깁니다. 둘을 따로 놓고 보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합쳐보니까 생뚱맞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 있지요. 당연히 기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당당하게 외치고 있거든요. 바울의 미래를 결정할 막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그리빠 왕, 이 총독은 당황합니다. 애들 말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이 본문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총독이 준비한 그 법정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체험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원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총독이 놀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랬냐 하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이거 말도 되지 않는데, 아니 다시 살아난 예수를 바울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주 고달픈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만 나는 예수의 종으로 그동안 살아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도 바울을 볼 때 이 총독은 저거 미친놈,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미쳤다라고 하는 총독을 향해서, 총독님, 나는 미치거나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법정에서 하고 있는 말은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까지 이 대화에 끌어들이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당시 이 아그리빠 왕은요, 막강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대제사장 임명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잘라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아그리빠 왕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그리빠 왕은 그 지역 자체에 대한 세세한 일들까지 아주 빠꼬미같이 잘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얘기 분명히 당신이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던 일, 이것은 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거, 당신이 담당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미쳤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의 입장으로 보면은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뒷배경도 빵빵한 이 바울의 행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지. 총독의 입장으로 볼 때는 미친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읽었던 소설 중에 갈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저도 어릴 때 이 책을 보고 상당히 재밌어 했습니다. 갈리버가 소인국에 가면 다 작은 사람들이니까 엄청나게 큰 이 갈리버는 비정상적입니다. 대인국에 가면 다 큰 사람들이니까 작은 걸리버가 비정상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듯이 베스도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이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미친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울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섭게 박해를 했지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셨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까지 주셨으니 이 바울의 입장은 너무 감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미친 듯이 충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한 간증을 합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아그리빠 왕, 그 집안이 빵빵한 집안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근방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이 있지요. 이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집안은요, 이두메 사람들이에요. 이두메는 성경의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말씀을 들었듯이 아그리빠는 대제사장 임명권 성전 감독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직책상, 그리고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간파한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고 당돌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왕이여,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은 집안 내력이나 직책상 구약의 선지자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알고 보니까 나사렛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내가 만난 나사렛 예수를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만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그리빠는 당황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바울 직위의 생사가 달려있는 법정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것도 왕을 집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당황스러운 거예요. 채통에 거기서 소리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체명상 애매모호하게 둥그스럽게 이렇게 말재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말재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진실한 삶의 모습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말장난, 말재주로 구원의 반열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서 있는 거거든요. 법정에 앉아 있는 사람과 그리고 바울과 그 신분부터가 달라요. 지금 이 법정에는 아그리빠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버니게가 있지요. 베스토 총독. 당시에 그 지역을 관할했던 천부장이 5명이 있었어요. 5명의 천부장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지요. 가이사라 시의회 의원들 다 모여 있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이에요. 이들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폼 잡으면서 거만하게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바울은 초라했어요. 더군다나 2년 동안 깜방에 갇혀 있었으니 그지그지 상그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초라한 바울이 막강 권력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장하신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쇠고랑 찬 것, 이것 외에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당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법정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개소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도끼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쭉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마음이 녹여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영적인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에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그들에게 영적인 진한 감동을 준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재판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그리빠 왕, 이 사람이 총독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즉시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리빠도요, 바울의 그 간증에 진한 영적인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죠. 그러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그 고통과 고난이 복음 전파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나 천부장이나 아니면 거기 있는 의원들, 복음 들어가기에 원체 장벽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요, 그것도 사도 바울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들에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훗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근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 꼭 안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바울과 같이 영적인 가마력을 줘야 됩니다. AD 313년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하여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며 엄청난 기독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 기독교의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제 어머니 헬레나의 영적인 가마력을 황제가 받습니다. 근데 그 황제 어머니 헬레나에게 영적인 가마력을 준 사람은 그 집에 잡혀온 이름 모를 한 하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영적인 가마력을 이 황제 어머니에게 줬는지 이 사람이 독실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가마력을 주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흔들림이 없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설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가마력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체험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가요?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요.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요. 예수님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아주 진한 영적인 가마력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마니아가 돼야 됩니다.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미쳤다 이 말에서 영어의 마니아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마니아는 어떤 일에 미친 듯이 열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100여 년 전에 이 한국에 예수 마니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온 초기 선교사님들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은요,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자기의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 이러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20대에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조선에 오더니요. 어느 날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퉁퉁 몸이 부으면서 죽어가는 한 아이를 위해서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푸닥거리를 본 적이 있나요? 제 어릴 때 마포에는 진짜 무당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 제가 푸닥거리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참 무섭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작두에 올라타고 막 칼을 가지고 춤을 추잖아요. 그런 살벌한 그 푸닥거리 현장에 언더우드가 외쳤습니다. 저 아이를 살려내려면 아이나 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푸닥거리 현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가 원체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를 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죽어가던 아이와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그 장터 현장을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금식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 아이의 붓기가 빠지면서 병고침을 받게 돼요. 온 가족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예수 마니아였기 때문에 진짜 지긋지긋하게 못 사는 조선 이 땅까지 들어온 거고요. 그 푸닥거리 현장에서도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을 선포했던 거예요. 이런 선교사님들의 그 예수 마니아 정신이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은 토요일이 되면 주일을 준비하려고 토요 기도회를 열었어요. 기도회 후에는 불식장을 지어서 축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이 초기 그 한국교회 시절 때 진짜 가난했어요. 아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 초등학교 시절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에 오면 반 이상이
점심 도시락 못 사온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헌금을 못 드렸던 이 성도들은 하나님 아시지요? 내 몸 바칩니다. 이 내 몸 바칩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날 연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의미죠. 이런 사람들은요, 한 주에 적어도 4번, 5번 집세기, 그 집세를 신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부르짖으며 산상기도를 했습니까? 요즘에 산상기도의 소리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오늘날 예수 마니아,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목감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께 미쳤구나,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딱 1년만 미쳐라. 제목도 참 흥미진진해가지고 읽어봤어요. 가난한 직업 군인이었던 이 사람이 새벽에 기상을 하고 독서를 하고 기록을 하고 집요한 실행이라는 습관을 미친 듯이 1년간 반복을 합니다. 그 치열한 1년 끝에 SNS조차 몰랐던 사람에게서 누적 조회수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6천만, 20만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게 돼요. 그러면서 가난을 탈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의 마니아가 된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법정 현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잖아요.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음이 다 녹여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을 해야 하지? 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2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영적인 가마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마니아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늘과 땅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얹겠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하여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민족의 복음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경험하여 영적인 가마력이 있게 하시고 예수 마니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른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1순위는 복음 통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 살아날 수 있고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재건될 수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감교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의 복음화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가마력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리했듯이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 것이오니 예수 마니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예수 마니아의 삶이, 영적인 가마력의 삶이 결국은 막혔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살 길이 열려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의 함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여러분, 대물림되어지는 질병, 고질적인 질병, 여러 가지의 문제거리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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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희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니 고맙습니다. 안고 있는 문제, 복잡한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해결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일터와 직장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자 해결되게 하소서. 해결되게 하소서. 해결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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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목감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순위로 기도하는 것,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그리고 지하에서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간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저희들이 마침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감교회를 보호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승리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 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법정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감히 증거하니 영적인 가마력을 갖고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던 저희들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사도 바울의 편애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 길은 영적인 가마력을 갖고 내가 예수의 마녀가 되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희들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자 있습니까? 저희들의 삶의 결정적인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가득 찼던 상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되게 하시고 더러운 질병의 세력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의 가정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의 문제, 재물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말끔 해결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이삭과 같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예물, 수련의 찬조예물, 건축원금, 일천번제예물, 선교원금, 주일원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나가는 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 해결되기 위하여 소원기도 예물을 바친 자들도 있습니다. 생일 감사하여, 결혼기념일 감사하여 강단의 꽃꽂이로 봉헌한 강경순 집사님, 한규진 집사님, 박시연 집사님의 손길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바쳐진 예물, 충성, 헌신 이 시간 기억하시고 우리 주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시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힘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강건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영권이 회복되고 인권과 물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악한 세력들이 한 길로 치러왔으나 7길로 도망가는 멋진 승리함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케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거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오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